자,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던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기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라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다같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 네. 자, 먼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있을 그 설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8월 27일로 8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선한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년 70일 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1952년생인데요. 만으로 하면 이제 1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노회에서 은퇴 목사 신고를 하는데 미리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동부 시찰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우리 교회 상황과 이제 폐쇄에 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수원로회, 그러니까 10월 정기노회인데요. 그때 이제 교회 폐쇄와 함께 은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뭐 이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 교회 폐쇄 신고를 저 은퇴와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폐쇄와 관련해서는 또 은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 다음 주에 우리 고영재 장로님 부부가 이제 오신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 이제 선한교에 속했던 교우님들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문자를 단톡방에 이제 올릴 것입니다. 이제 아울러 이제 드릴 말씀은 이번에 제가 이제 은퇴할 적에 장로님께서도 이제 권사님께서도 같이 은퇴를 이제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이제 목사님처럼 똑같이 이제 시무 하시거든요. 시무 장로님, 이제 시무 권사님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 선한교회에서 이제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으로 큰 수고를 하시고 특히 이제 재정을 맡아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봉사해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 시무하시는 것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리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아브라함 전체 여정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설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이제 5월 첫 주일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나라 중심에 메시지를 전해 오다가 6월 마지막 주일 그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왔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한 메시지를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거는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어째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한번 간단히 조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일정을 좀 참조하시고 저번에 이제 잠시 이제 본 이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2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사실은 달리 보면 이제 믿음 생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그의 믿음 생활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죠. 인증.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참작해서 볼 적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정상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볼 적에 그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믿음 생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25년 동안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승했지만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린 건 아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25년 동안 인생 여정이 믿음 생활의 훈련 혹은 믿음 성장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부부로서 당연히 이제 함께 믿음 훈련을 받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부부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서로 믿음의 정도라 할까 칼라가 다르다. 그건 이제 지난번에 확인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의 믿음 생활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 혹은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모습일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 그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공포와 전율 이런 책을 썼고,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이제 공포와 전율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책 이름은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이제 Fear and Trembling,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죠. 두려움과 떨림.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르는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대단히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있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거요. 이 명령을 소재로 이제 이 책을 쓴 겁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철학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신앙이나 윤리 혹은 인간에 관해서 그 주관성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진리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객관성만 있는 게 아니다. 주관성도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진리도 있다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독특하고 탁월한 그런 주장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을 보면 믿음을 보면은 그 믿음의 특징, 그게 바로 사실은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믿음 생활의 이 특징이 이제 신앙의 주관성인데, 이런 부분을 이분이 잘 이렇게 그 성찰해냈어요. 통찰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사에서도 바로 이 주관성을 바탕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 불릴 만큼 그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그 전에 철학은 전부 다 이제 보편성, 객관성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는 그 이 책의 제목, 그 두려움과 떨림,
이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본인이 얘기를 해서 본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완성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두 가지 그 이중 구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적인 구원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텐션,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키르케고르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지만, 이제 키르케고르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같은 뜻이지만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르죠. 이제 이런 메시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그 처음에 이제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이제 소개를 할 적에 공포와 전율 이렇게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은 이제 공포와 전율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말하던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주장이 훨씬 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정확한 감정을 잘 짚어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이 그 느끼고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 그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 부성애적 고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느끼는 고뇌죠. 고뇌라기보다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애비가 어떻게 자기 자식의 목에 칼을 대서 죽일 수 있느냐 이거죠. 요즘은 간혹 말이죠, 젊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냉장고에도 쳐놓고 말이죠, 또 때려 죽이기도 하고, 야,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인데,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을 사람들이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아멘하고 그냥 바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듣고 엄청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이런 명령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고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리 신이 요구한다, 하나님이 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아울러 고민이 되는 것이 뭘까요? 자,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 자기가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 맞아? 이런 이제 황당함과 충격인 거죠. 그러나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음성은 너무나 또렷했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신앙이나 신학적 고뇌와 갈등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자기가 칼을 들어서 진짜 아들을 죽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막아서 그렇지. 하나 막지 않았으면 진짜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아들을 죽인다고 가정을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이 있죠. 엄청 큰 약속인데 자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아브라함 자기 몸을 통해서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가 끊어지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고뇌, 두려움,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뇌, 두려움, 떨림, 고통, 이제 이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흔적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산으로 가죠. 근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두 사람하고 아들하고 자기 넷이죠. 4명이 이 3일 길을 가는데 아무 얘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어요. 침묵이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침묵, 이게 바로 한마디로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고민, 인간으로서 고민, 윤리적으로, 신앙이나 신학적으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혹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이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이게 정상에 오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최종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뭐죠?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또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긴 그 침묵의 터널, 고통의 터널 속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실 거다. 이런 생각, 믿음이죠.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자, 이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키르케고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부활은 언급하지 않아요. 부활. 주관성만 강조해요. 주관성. 신앙의 주관성.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전체 흐름을 볼 적에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살릴 거다라는 부활 신앙. 자,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이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 합리성을 초월하고 가족관계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습관, 관습, 문화, 지식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비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신앙의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활신앙,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말이 돼? 그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지금 미친 짓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인신 제물로 삼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오래전 시대죠. 예, 적어도 4000년 이상 고대 세계입니다. 고대 세계. 그때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종종 인신 제물이 뭐 있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초월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요. 자, 이 도표로서 확인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 해야 했던 거, 또 초월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죠. 저번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죠. 근데 기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냥 가나안에 살아야죠.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기근이 왔더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믿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기근이 와서 애국으로 피난 갔어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피난 가는 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제안으로 당시 관습이었던 첩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죠. 이것도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죠.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왜? 당시 관습을 따르는 거니까. 나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나이 99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죠? 픽 웃었죠.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사라는 더 세게 웃었죠. 이건 내 표현입니다만은. 왜?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긴가민가 이런 반응이었지만은 사라는 완전히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정색을 하고 사라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웃었느냐? 사라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비교하면 사라가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은 매우 정상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렵고 떨렸던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로 뭐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신앙적인 언어,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신앙 언어지 부활이지만, 그러니까 일반 언어로 말하면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부활 자체가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죠. 부활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특성이 주관성. 그걸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믿는다는 거야. 내가 믿겠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근데 그게 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이단에 빠진 다큐 영화 그거 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자, 그걸 보면 새롭게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저런 교주의 가르침에 빠지고 재산 바치고 인생 바치고 몸 바칠까? 여자 같은 경우 말이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신앙, 그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의 특징, 그 주관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나는 믿어. 그 주관성이죠. 왜? 모든 사람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신앙생활의 특징인 주관성 때문에 그래요. 주관성.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관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뭐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주관성.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신앙의 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들은 게 아니죠. 모두가.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어.
그런데 그분이 내 아들을 바치냐. 이게 이제 딜레마고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와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아니면요, 우리 기독교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온갖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교회 안에도, 말씀 안에도 있어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바이블, 성경의 모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고 분노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신앙의 주관성, 우리한테는 주관성인데, 이제 신앙의 이 주관성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도 있다.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의 공헌입니다. 공헌, 철학적 공헌이에요. 내가 옳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예? 나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인생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주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주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있어요. 나는 돈이 중요하다. 나는 명예가 중요하다. 아니, 나는 사업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다. 다 생각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그거 다 뭐죠?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사회주의가 좋아, 공산주의가 옳아, 사회주의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옳아. 그게 옳은 거야. 좋아한다, 옳다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는 사람 있죠.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 주관성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보수가 좋아? 아니, 난 진보가 좋아. 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아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 전부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나름의 강력한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신자들만 어떤 신앙의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어차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관적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쫄리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 나는 신앙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해. 이런 떳떳하게 담담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적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살아갑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대로 믿음 생활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관성이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세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의 흐름을 도표로 표시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 일상적인 믿음 생활이죠. 일상적인 믿음 생활. 그러니까 일상적인 믿음 생활은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중심이에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띠는 거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나름의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믿음 자체가 이제 주관성을 띠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일상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윤리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나의 부족함을. 그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의 실패입니다. 원래는 비윤리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믿음 생활의 실패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때는 우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봐요. 기근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떠났어요.
이게 그 보통 생각으로는 맞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판단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실패한 거죠. 학을 첩으로 얻는 것도. 예. 자, 그래서 이게 약간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 약간의 이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이제 고향을 떠난다는 거 이거요. 이런 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이잖아요. 비윤리적이라기보다는 고향 떠나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목초지 문제로 조카와 다툴 적에 조카가 더 좋은 목초지를 향해 떠났죠. 자기는 가나안 땅에 거기 머물렀어요.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일,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일생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든,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윤리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믿음 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 생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이 통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구체적으로 뭘까? 첫째는 뭐죠? 평상시 일상에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평생에 한두 번 좀 이렇게 이성과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적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비상이라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활신앙밖에 없다. 부활신앙. 왜? 부활 그 자체가 비이성적인 사건이에요. 비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고방식이나 이 자연이치 이런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부활 사건이 있지만, 그러니까 또 곧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런 부활은 없어요. 계속 이제 부활로 살아남.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 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 비상이든 정상이든 일상이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 비상에서 해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라 그랬죠?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반드시 뭘 전제해요? 뭘 전제할까요?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죽음 부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갈등, 고통, 고민, 괴로움 이런 걸 다 뭐죠? 부활신앙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 죽음을 전제하는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도 사실은 죽음과 부활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도 역시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제가 늘 강조하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 17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75세까지는 어떻게 해서 자연인으로 살았죠. 자연인으로.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 그죠? 그리고 100세의 믿음 정상에 올랐고, 이제 그 이후 이제 75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 정상에 오르고
여생은 뭐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산 거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가 하는 게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제 70 넘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정말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부터겠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이기도 하지만 이제 믿음 생활 훈련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비춰보면은. 그럼 나의 믿음 생활은 언제 정상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 언제? 그래서 저는 이제 65세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65세.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믿음이나 믿음 생활이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흠이 없다거나 실수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성인이다, 완전한 크리스찬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정상에 오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 갈등이 있지만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부활신앙으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합당하게 극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삽니다. 이게 이제 과학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에 갇혀 있을 수는 없죠.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 초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부활신앙인데,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평소에도 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정상에 오른 그의 믿음 생활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그 전에도 뭐 그런 거 이제 다 듣고 알았지만 절실하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거는 아마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이제 생활은 결국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이제 깨닫고 그 이후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체 나는 언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동안의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나는 나의 믿음 생활이 정상에 올랐을까, 이런 걸 한번 성찰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거의 60평생 60대 중반에 비로소 야,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제 양지 선한계, 그러니까 선한계 이름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이라는 이름을 이제 정했고, 새로운 메신저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밸류 라이프 가이드다. 그러니까 밸류 라이프,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업을 하는 것,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에 이런 삶을 가이드하는 것으로 SNS상에서 혹은 뭐 오프라인도 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런 삶으로 인생 후반을 이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선한교회 이름으로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지만 이제 하지연 633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하는 사역을 이제 자유인으로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기에다가 이런 삶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예, 이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느 시점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혹은 그 중심으로 매우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한편 이제 당연히 믿음 생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이제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근시에도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난 갔죠.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못 낳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하갈을 첩으로 얻었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의 실패지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런 이제 혹은 실수와 잘못을 이제 이런 말로 물론 당연히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 아주 그 비상적인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성과 합리성, 그 윤리성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월한다는 말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합리성, 윤리성 이런 것을 그 무시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은 그런 것의 그 중요성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자신의 특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초월한다는 건데,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고 매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그런 것에 매이거나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초월할 때, 초월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성, 합리성, 자연원리, 보편성 등 어떤 이 세상에 뭐 조직이나 구조, 가르침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에 오른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상에 오른 믿음 생활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광신도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이제 사람이 이제 보기에는 매우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봤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기근시에 애굽으로 피난 간 거, 하갈을 첩으로 오는 거, 이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믿음 생활의 실패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 고향을 떠난 일, 또 목초지 문제로 조카와 다툴 때 자기는 그대로 가나안에 머물게 된 것,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일, 이런 것들이 다 이성과 합리성, 윤리성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고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상적인 믿음 생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성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 입장에만 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일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적에 그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적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이 다 신앙생활의 주관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관성 문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자기를 살리는 것인데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그게 신앙의 주관성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혹은 이상한 사상에 빠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